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김양재 목사님의 이 책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의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어떤 책 속에만 있는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최초로 받아서 듣고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당면한 핍박. 크게는 두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 또 하나는 로마인들에게 받는 핍박. 이 로마인들이 주는 핍박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순교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핍박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셔서 사형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오죽도 미웠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당연히 핍박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어쩔 수 없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 길에는 어쩌면 핍박이, 어쩌면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보다 저 앞에 지난번에 했었던 말씀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하고 모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선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겪었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길에는 핍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반주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와서 웬 메시지인가 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 대바람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전도하면 불법이니? 라고 짧게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아파트에서 전도하는 게 무슨 불법일 리가 있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의 국가고 가서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왜 불법이야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얼른 걸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파트에서 아이들에게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매주 복음을 전하셨어요. 놀이터에 가셔서 또는 교회에서 불러서 아니면 나가서 전하든지 불러서 전하든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제 기억에도 예전에는 아무도 누구 하나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시골에 계셔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딱히 누가 문제 삼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점으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점 이후로부터는 박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 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안 그래도 이게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인데 뭘 이것저것 막 조사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죄될 것이 없으니까 조사만 하고 경찰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불법이냐? 그래서 제가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에요. 복음 전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통화를 하는 내내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까지 출동을 했으니까 오죽 무서우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사실 여기 턱 끝까지 차오른 말이 하나 있는데 말을 안 했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 낳기 전까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 동기들은 줄줄이 지금 교장, 교감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나이입니다. 속으로 엄마 친구분들은 동기분들은 전부 교감, 교장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엄마도 이번 기회에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오늘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이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그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을 내가 뭐라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했을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께 적용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책망을 받습니까? 이리같이 강하고 무서운 가족이 교회에 못 다니게 핍박합니까? 실제로 매를 맞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미 아십니다. 양처럼 연약한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받은 핍박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까?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핍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핍박에 대처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지혜와 순결입니다. 오늘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과 지혜를 동시에 균형 잡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롭기만 하다면 선하지 않은 지혜, 순결하지도 않은 지혜는 자칫 잘못하면 간사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그저 순결하기만, 선하기만 하고 지혜가 전혀 없다면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반하여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 지혜와 순결함, 선함과 지혜를 둘 다 균형 있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책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당신의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분이 살아 계실 때 집에서 살림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남편은, 그때는 아직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예요,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살림도 안 하고 성경만 본다, 살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라고 이렇게 자꾸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집을 나가서 무슨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나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골프 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할 살림 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살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믿는 배우자인데, 안 믿는 배우자를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까? 그걸 놓고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로 이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하게 나오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때는 이제 낙태 수술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고 생명을 이렇게 꺼트리고 집에 돌아오니 부인은 성경 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불법 낙태 수술을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이만큼 쌓여 있는데 내가 돌아오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 아내가 너무너무 못마땅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양재 목사님이 무조건 당신도 순결해야 돼, 당신도 여기에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신 순결함을 잃은 거야, 이렇게 순결함만 강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완전히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다른 한편의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 이거 잘못된 거야, 율법에 분명히 잘못된 거야, 말씀을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당신의 구원뿐입니다. 내가 다른 거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오로지 당신의 구원 하나만을 간절히 바라고 당신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시고 변화시키실 때까지 나는 오로지 단 한 가지 당신의 구원만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왔고, 금방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왔고 복음이 들어갔고 그 강팍했던 남편도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둘 다 균형 잡았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조금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길게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더라고요. 가라앉히시고 상황을 딱 정리하시더니 그래, 불법이 아닌 거는 분명하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나를 잡아갔겠지. 그런데 와서
딱 몇 가지 물어보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 경찰도 그냥 주의도 주지 않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러시더니 용기를 딱 얻으셔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다 보면 그 강력한 관리인이 또 이거 복음 전하는 걸 보고서 괜히 난리를 치고 복음 전하는 거에 회방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다. 그렇다고 복음 전하러 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날이 더워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서 복음 전하 아이들한테 나눠줄 그 과자도 이만큼씩 싸가지고 가셔야 제가 아는데 그것도 이제는 깔끔하게 백화점 가방 같은데 깔끔하게 들고 들어가서 짐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스러우면 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조용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강력한 관리인이 있는 자리가 있대요. 꼭 그 사람이 거기서 시비 거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 그럼 거기 말고 그 옆에 놀이터 가서 복음 전하지 뭐 하면서 어머니가 한결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지셔서 결론을 지으셨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에도 또 통화를 했는데 또 이미 마음을 많이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또 이렇게 잘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올라오면서 한 가지 허락을 받았어요. 엄마 이거 강단에서 얘기해도 돼요?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런 내가 겪었던 이런 사건이 핍박의 사건이 또 우리 교회에서 약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인의 핍박을 마주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당신들과 다르다고 순결만을 내세웁니까?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뱀 같은 지혜만으로 합리화하는 그릇된 신앙을 보여줍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매사에 조심하며 알맞은 지혜와 순결을 균형 잡히게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순결해질 때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까? 자, 이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대처하는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여러분 혹시 힘든 일들이 있으시면 어떤 일로 힘들어 하세요? 물론 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병이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딱 하나 문제를 그중에서 콕 하나 찝어보자면 사람관계 문제일 겁니다. 꼭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어딜 가나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꼭 하나가 힘든 게 있다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별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별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나랑 친하고 친분도 있고 해도 결국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은 믿으면 꼭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을 믿어도 친구를 믿어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삼가라 라고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하죠. 사람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걸 알고서 사람들을 삼가야지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람을 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아니라 고생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책에 267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리 쉐린 홀, 사람 이름이에요. 로리 쉐린 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의 간증이 여기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 재밌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로리 쉐린 홀은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남편을 만나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괜찮아 보이는 외적인 요건들이 모두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백악관 의장대 대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장대 아시죠? 그 흰 옷 입고 딱 정복 입고 무슨 어린이날, 국군의 날, 어버이날 뭐 이런 때 그 총 착착 하면서 그 사열, 의장 사열하는 그 부대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의장대 사열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 너무 한결같이 멋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절도 있고 하나같이 길쭉길쭉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난 사람들만 뽑아서 의장대를 하는데, 의장대 중에서 최고는, 우리나라의 의장대 최고는 청와대 의장대겠죠. 미국에서 최고의 의장대는 백악관 의장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될 사람을 딱 보니까 백악관 의장대 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물도 잘나고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이 또 한 가지 본 거는, 의장대 대원은 백악관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미국 FBI에서 신원조회를 다 해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원조회를 쭉 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깔끔한 사람들만 백악관 출입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더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보니까 선교사님이네. 직업도 의장대 끝나고 나서는 큰 교회에 또 취직을 했어요. 번듯한 직장도 있고 FBI가 신원 보증을 했고 인물도 잘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까요? 얼른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집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으로 놔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백악관 의장대 끝나고 교회에서 교회 직원으로 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이 아내 되시는 로리 쉐린 홀, 이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맨날 밖으로 나돌다가 혹시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남편 보고 좀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영 편애를 하셔서 잘못된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답변을 주셨냐 하면은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더 순종적인 아내가 되시오. 남편이 뭘 잘못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거는 당신이 복종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이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이 너무 마음이 낙담이 돼서 죽은 것처럼 낙담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누르고 절망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져서 보니까 이 남편이 괜히 밖으로 놔둔 게 아닌 거예요. 온갖 음란물을 보고 있고 그리고 매춘에 연관이 되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크나큰 충격을 받은 이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지난번에 그 완전 죽음같이 낙담되는 말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안 찾아가고 이번엔 장로님들을 찾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도 완전 편애해서 남편 편만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당신이 좀 더 좋은 아내였다면 당신 남편이 음란물을 찾았겠는가? 당신이 너무 강해서 남편이 편한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다 당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책에서 진단을 하셨는데, 이게 뭐 책으로만 읽었지만 약간 이제 그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 해야 되죠? 약간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투가 좀 느껴졌는데 이렇게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말씀에는 공감과 배려가 빠져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가르침은, 공감과 배려가 빠져있는 가르침은 로리 쉐린 홀의 표현처럼 죽음과 낙담을 가져옵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들어가서 그 아픈 마음을,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진단을 이 책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이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무초원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사이가 애초에 안 좋았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상처를 줘도 요만큼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대못 박는 사람은 꼭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가까운 친구 중에서도 제일 믿었던 친구, 그리고 가족. 그렇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꼭 가까운 사람이 우리 마음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뭐가 약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을 더 긁어놓을 수 있을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기도 잘 속여요. 어떻게 하면 나를 믿어줄 거다 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 믿으면 꼭 배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양재 목사님도 똑같이 겪은 겁니다. 이분도 남편이 믿음 없는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의사라는 부유한 직업에, 그리고 집안 자체도 아주 부유한 집안 배경이 있어서 삼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 로리 쉐린 홀이라는 분도 그랬다 그랬죠? 백악관 의장대, 검열을 다 통과를 했던 사람, 외모도 아주 훤칠한 사람, 그래서 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 다 이렇습니다. 누구는 뭐 다릅니까? 대단한 외모와 직업과 직위와 학식을 갖춘 사람, 외모가 번듯한 사람, 겉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그 순간에 꼭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책임질 순간에는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피해야 될 때는 붙잡았다가 책임져야 할 때는 피하는 거, 이게 꼭 청개구리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책임져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 찾아서 떠나고 싶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삼가지 못하고서 또 새로운 사람 찾아 나서고 새로운 환경 찾아 나서 봤자 또 다른 배신과 또 다른 핍박으로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 찾아 나서 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배신하고 형제가 나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삼가고 하나님 손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거짓말로 원망과 자책에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동업자의 배신으로 빚에 끌려다닙니까? 나를 속인 그들을 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삼가야 합니다.
이해타산을 버리고 전도를 위해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삼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핍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앞에 서보면 나 거짓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속였던 경험 혹시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나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순간 내가 무서움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 했던 순간들이 저는 여러 번이 있습니다. 겁나서, 겁에 질려서.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들 없으셨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진실함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진실함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의연할 수 없는 비결을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섰을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비결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게 있는데요. 목사님의 아이들이 대학에 바로 붙은 아이도 있고 줄줄이 떨어진 아이도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대학에 붙어도 말씀 붙잡고 아이가 대학에 줄줄이 떨어져도 말씀 붙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말씀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때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이 말씀 가지고 이거 칼처럼 휘두르는 경우 교회 안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사람 정죄하려면 정말 칼처럼 휘두를 수 있습니다. 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도 안 읽어봤어? 너 이런 말씀도 못 봤어? 말씀으로 정죄하는데 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기에도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꼭 예수님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단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씀 가지고 칼처럼 휘두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 읽으면서 말씀으로 잘잘못 따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에서는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서로의 잘잘못 따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처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종교 믿는 시댁 식구들, 크리스천을 혐오하는 직장 상사가 두려워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있습니까? 내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기에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신학 지식보다 내 삶에 적용한 성경 한 구절에 전도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금은 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지만 얼굴로 주님을 마주하여 뵙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소망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않을 때 박해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쉬운 일일 리가 없죠. 쉬운 일일 리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감내하는 복음의 발걸음은 처절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을, 고난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의 고난을 가장 먼저 체휼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이것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이 막히면 뒤로 피할 수 있게, 동쪽이 막히면 서쪽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북쪽이 막히면 남쪽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하늘을 뚫어주시는 것,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그때에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피할 길은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내가 피할 길을 막 찾아서 헤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책에 김양재 목사님도 자기 고백 하나 하시는데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집살이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거는 자꾸 머리에 딴 생각이 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딴 생각이 나냐 하면은 어휴, 내가 진짜 이거를 확 그냥 이혼을 해버려? 야,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줄 아냐? 물론 너랑 같이 사냐라고 얘기하시는 않으셨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나가서 피아노 레슨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내가 무슨 뭐 직업이 안 돼서 그런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나도 나가서 교수하려면 얼마든지 교수할 수 있어. 그런데 시집살이 자체보다도 피할 길을 딴 길을 자꾸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아니라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서 새 길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더 괴롭다는 겁니다. 이혼할까? 그냥 여차하면 이혼해버려? 그냥 내가 레슨해서 먹고 살아? 이 집 나가면 내가 뭐 굶어 죽나? 교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쪼개어지는 것 자체가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새 길 만들어서 도망치는 게 오늘 말씀에 피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피할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이 놀이터에서 핍박하면 저 아파트 단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쫓아내면 또 다른 단지에 가서 복음 전하지 뭐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가 견뎌낼 수 없고 감내할 수 없는 것을 버티고 견디고 감내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순교이고 예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나의 인간적인 인간 승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견딜 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견디기 싫어서 여행과 쇼핑과 이혼으로 피하는 나 때문에 구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혼자서 견딜 수 없기에 매일 큐티로 예배로 소그룹 모임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다 묵상하고 설교문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저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의 죄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에게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제가 겪었던 것, 지금 겪고 있는 것이 감히 핍박이라는 단어를 쓸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지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많이 지치는 게 있구나. 나도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눌린다. 이제 더 이상은 의욕이 없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거 저 못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이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더라고요. 감히 무슨 제가 고난이라고 이 성경 속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과 감히 비교해서 저도 고난 겪었습니다라고 명함 내밀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염치 없지만 저도 저의 십자가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문제되는 상황을 바라보니까 목사고 뭐고 없습니다. 30년을 믿었고 40년을 믿었고 없습니다. 여지없이 베드로가 주님 보고는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 버린 것처럼 저도 목사고 뭐고 오래 믿었고 뭐고 없습니다. 여지없이 상황 보니까 절망하고 상황에 빠져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 가지고 탁 치시더라고요. 야 뭐하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너 어디 보고 있냐? 너 어디 보고 있냐?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나 어디 보고 있지? 이거 나의 죄구나. 상황 보면은 여지없이 빠지는 겁니다. 상황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볼 때는 여지없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말씀을 볼 때 거기에 피할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영 지금 시선을 잘못 잡고 있었다. 영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구나.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봐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꽉 붙잡고 주님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해야지.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 서시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실 때 어떤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찾아왔을 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 꽉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합니다. 저희 너무 연약해서 목사가 됐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든 모태신앙이 되었든 무슨 직분을 받았든 예전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든 무엇을 경험을 했든 우리 연약한 저희들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여지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여지없이 헤맵니다.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그마한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내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찾아가셔서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환난 중에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